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조금 무겁지만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여기가 원래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병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이렇게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에서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여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지적해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이미 사람이 스스로 닫아놓은 마음을 그대로 두신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불신과 어멍을 반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을 반석을 통해 내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아이가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면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종종 말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정적 표적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열어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닌 나의 기대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심 믿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여 결국 믿음을 놓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워 선악과를 택했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민족의 문화와 힘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했으며 본문처럼 이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권력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해 복음을 숨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시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인정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앞설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대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길이며 우리가 각자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확신입니다. 끝으로 본문 44절에서 50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적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 대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세상으로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을 통해
참된 평화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세상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대신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혼까지 살리는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놓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눈치 보느라 복음을 감추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빛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악해져 이미 주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에 묶여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이 단지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